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처럼,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도 가정, 최초의 사회도 가정, 가정은 국가의 축소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우리가 가꾸어서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전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또 지켜야만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부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은 남편 알기를 주님처럼 알고 하나님처럼 알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과 질서가 잡힌 교회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주 안에서 행복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말한 것은 가정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이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의 전쟁터로 보아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싸움을 준비하는 어떤 전진 기조와 같고, 또 싸우다가 돌아와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사탄이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전 가족이. 그렇지 않으면 애경상조가 있을 때마다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다투고 싸웁니다. 아주 잔치집 날이 싸움판이 되기도 하죠.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가치관이 다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가게 되자 그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므로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고소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은 그날 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지요.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발에 채워놨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지진으로 놀래서 잠이 깬 간수가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으므로 죄수들이 도망갔겠다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치면 간수를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이 새면 재판받고 처형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자살을 시도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충격을 받은 간수가 어떤 사람들이기에 감옥문이 열리는데 도망을 안 갔을까? 안 간 이유 아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도망을 가는 날 저 간수가 죽는다, 우리가 도망가서 간수 죽게 하면 안 되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 안 간 거예요. 간수가 감동을 받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날 전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불안했던 가정이 행복했다, 기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이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낮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항상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또 대를 이어서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방법. 가정은 집 가짜 정원전자를 써서 집은 정원처럼 가꾸어야 해요. 행복은 하나님의 완제품으로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만 주고 사랑을 활용해서 행복을 너희들이 만들어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부부가 몸도 마음도 인생의 가치관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둘이 하나 되는 것. 창세기 2장 24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몸만 하나만 되면 안 되고 마음도 정신도 삶의 가치도 의미도 목적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야기 많이 해요. 청소년이 되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면 항상 긍정적이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수록 상대방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지만 우리 속에 예수도 성령도 말씀도 믿음도 사랑도 없고 분노의 감정만 가득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독설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을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의 온몸도 굴레 쓰으리라. 아멘. 네. 저는 신혼 초에 저희 아내와 많이 다퉜어요. 목사도 다툽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다투고 싸워요. 왜? 안 맞는 게 많아요. 성격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아요. 우리 사람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나는 안 매운 거 좋아하거든. 우리 사람 밀가루 좋아하는데 나는 쌀밥을 좋아하니까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사귀어 했는데 지금은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안 싸워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제 신혼 여행지가 서울 남산이었잖아요. 예. 신촌 노타리 예식장에서 우리 신학교 학장님의 주례로 결혼하고 친구한테 야 지나가는 택시 하나 잡고 기다려. 왜?
나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남산 팔각정으로 갑시다. 그래서 나는 팔각정에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내 신혼여행 끝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생활도 안정이 되고 하면서 해외 가면 꼭 저희 아내를 신혼여행이다 생각하고 같이 갔어요. 잘했죠? 그런데 언젠가 독일 베를린에 우리 교회 부역자로 있던 분이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갔어요. 부흥회를 마쳤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알프스 산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을 가기 위해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무제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로 나갔어요. 달렸어요. 250km 달려도 아무도 안 잡아요. 하여튼 그렇게 달려가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 싸려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스위스 알프스산을 가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한 2시간 정도 달렸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가 여보 어떻게 얼굴이 사시겠어요? 왜? 내 손가방을 잃어버렸어. 그 식당 밑에다 놓고 왔나 봐. 그 여권도 있고 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만 알지 누가 알겠어? 괜찮아. 여권 없으면 여행 못하지만 대사관에서 사실 말하고 임시로만 만들어주면 한국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날짜는 못 가겠지. 한 달이나 2달 걸리면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다시 2시간을 차를 돌려가지고 달려가서 식당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거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내주는 거예요. 나는 그날 이후로부터 독일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우리 천안 되신 분이 모 회사의 부서장인데 그 독일을 자주 가요. 자기가 독일 가서 느낀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지갑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데요. 언젠가 돌아와서 주인이 찾아가라고. 그 나라가 독일이라는 말을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돈지갑 안 가져가고 돌려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아내가 저를 믿어줬어요. 혼내야 할 시간에 괜찮아 이 한마디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해봐. 괜찮아요. 빨리 안 할래? 같이 해봐. 괜찮아. 아멘. 야단치고 화내고 독서를 퍼붓는다고 사람이 세상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평생 우리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되 여자 되신 분이 남자보다 영성이 강해야 돼요. 브루스글라 아골라 부부처럼. 그래서 남자를 대장부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꼼짝도 못하게 잡고 있으면 절대로 남자는 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의 권위를 또 인정해주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면 일단 가정의 기초석은 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자,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 뭐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품고 예의를 갖추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나실 때, 기르실 때 고난당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일, 은혜에 보답하는 일. 우리는 평생 은혜를 베풀고 살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다면 이 세상에 싸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를 베풀고 살겠다, 은혜를 갚고 살겠다, 그곳에는 화평형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 어떻게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최고의 공경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CF 모텔이었던 서정혜라는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서세원이라고 하는 분의 부친이 중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지경이 됐대요. 근데 아무도 그 힘든 일을 하려고 나서는 자식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새색시였던 서정희 집사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아버지 대소변을 다 받아냈대요. 항상 웃는 얼굴, 기쁜 마음으로. 이 시부가 감동을 받고 고맙다, 고마워. 그때 서정희 씨가 전도했대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말해봐. 나처럼 아버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대답을 안 하더니 며칠이 지나서 또 마사지 해드리고 대소변 받아드리고 계속 웃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중에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님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 간증할 때요, 저 울었어요. 전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 내려놓아야 가능해요. 사랑.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이 사랑이에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안 믿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예? 나한테 잘한 부모를 섬기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상처만 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노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해가지고 너무 풍장을 이뤘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어요. 몸에서 열나니까 다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 가나안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다, 아이고 흉측망측하네 하고 흉을 보아요. 누구한테? 형하고 동생한테. 치중이지만은 아버지가 다 아들들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혼이불을 손에 들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줘요.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세 아들을 놓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저주를 했고 첫 번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축복을 했어요. 자, 창세기 9장 24절 이하 같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가나안에는 이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평생에 종살이만 하고 가난하고 들에서 잠을 자는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비록 자식들 앞에서 본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는 그 일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술 잔뜩 취해가지고 엄마 때릴 때, 또 엄마가 막 아빠하고 막 싸울 때 자식들 가슴에는 부모에 대한 분한 감정, 섭섭한 마음, 화가 나요. 집을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교육한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교훈이 뭐죠? 바른 행동과 생활 지침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가 뭐죠? 잘못된 습관이나 말을 잘 타일러서 앞으로는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주는 것을 훈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훈도 해야 되지만 훈계도 해서 내 자식들을 바로 양육하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오늘날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제1의 민족에 대한 이유 아세요? 그들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왼손에다가 이렇게 양피 가죽에 써서 두르고 다녀요. 그것을 테필링이라고 그래요. 자, 테필링이 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남자분 머리에 이렇게 삐쭉 나온 거 있죠. 그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6절에 나온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을 히브리 말로 써가지고 저 상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왼손에 있지요. 왼손. 저기 통고교벽에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인데 왼손에 여기 손가락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겨드랑이까지 저것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맸어요. 제가 그 아들도 뭐 저렇게 했네요. 제가 1979년 7월 31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 반쯤 저 통고교벽에 갔어요. 갔더니 아들하고 저기서 저런 모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테필링이라는 건데 뭐냐니까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런데 왜 그것을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매지 않고 왼손에 맨다고 했더니 놀랍게 대답을 했어요. 심장이 왼쪽에 더 가깝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심장이 왼쪽에 더 가깝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심장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말씀을 맨다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을 덤벼서 이긴다라는 지금까지 없고 세상 종말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들었을 거거든.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손목에다 메고 다닐까? 마음을 새기면 되지. 성경에 그것을 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 볼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까? 학원에 안 나간다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학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체육 뭐 다니면서 애들이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내버려둬요. 이 정도 돼가지고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공부 잘한 거 자랑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한 거 자랑하세요. 어린이들 중에서 표창 대상자들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생일 때 그때 이제 상을 줄 거예요. 그들 철야 때 엄마 따라 나와요. 새벽에도 따라 나와요. 이런 아이들 성경 한 장씩 막 암송을 줄줄줄 해요. 이런 아이들이 장차 커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은 성경 교육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주십시오. 그러면 커서도 격결하지 않고 좋은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는 갖고 할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님께 공경하라.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가정은 천년에 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명가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